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만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해도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그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중말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두 사람의 관계가 성립되어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한 사람이 프로포즈하고 한 사람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과 부자관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당시 법이나 예의에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혹 재산을 받았다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몫을 달라는 요구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 주셨을까요? 아버지의 계산이 굉장히 고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면 우리나라 말로도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앞에다 한자 더 붙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가면 그 삶이 광야와 같이 고통스러울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둘째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가게 하십니다. 집에 있어도 아들답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산을 나누어 줬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거치게 다루셨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더 좋은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처 없는 자녀들이 되어 더 좋은 민족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광야에서 굴립니다. 여러분은 광야로 내모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깨질까 다칠까 애지중지 감싸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거친 광야에 던져놓는 것이 더 큰 사랑일까요?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적 사랑, 곧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싸주는 어머니의 사랑에 익숙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투정합니다. 광야 같은 고난 속에 자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하시는 고단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 재산을 주어 내보내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신 후에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내 보내신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고 보낸 아버지의 계산이 고단수, 훈련의 고단수, 고수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스타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형님같이 아버지에게 네네하며 사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한번 대박을 터뜨려야지. 아버지처럼 답답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집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그가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며칠이 안 되어 지체하지 않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처음 생각과 달리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모두 허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인들과 놀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쓸모없이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둘째와 같은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잠시 보았던 영상 가운데서도 먼저 본 영상에서 자세히 보면 그 집사님이 들고 서 있는 피켓 제일 밑에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들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만 찢어버린 영상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보다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제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사기의 시대는 가장 어두움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난 후 둘째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한 후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인류가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없앤 후 하필이면 큰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가지고 간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 앞에 닥친 상황은 땅이 황무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정글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상황과 인간들의 상황이 같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맺히도록 열심히 일해야만 결국 궁핍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성경은 어느 집에 붙여 사는 종, 머슴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지만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존귀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배마저 고른 그런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한 천박한 일을 찾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의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떠한 인생 역전의 변화를 주었을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새 번역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새 번역 성경에는 제 정신이 들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둘째 아들은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 둘째 아들에게 제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과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가기가 두렵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죄인의 마음,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와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라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이미 우리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호통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 돌아오기를 얼마나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으셨을까요? 몰골이 변하고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이전의 아들 같지 않게 변해버렸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임을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셨습니다. 비록 재산은 탕진하였을지라도 살아 돌아온다면 반드시 진짜 아들이 되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기대하며 눈물로 기다렸던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상속의 권리를 다시 주십니다. 발에는 신을 신겨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를 잡은 까닭은 당신은 한 가문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둘째를 힘들게 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서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버지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어디 가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종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는데 장기와 함께 그 많은 재산을 먹어버린 아들이 오니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면서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없는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깊은 영성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었으나 아들로서가 아닌 종처럼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집에 늘 살았지만 아직 아들로서 살지 못한 품꾼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돌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는 옛날의 그 아들이 아닌 새로운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렘브란트의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들, 머리털이 거의 없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털이 다 빠졌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를 아는 따뜻한 아버지의 손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손길 같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아내의 눈물을 모두 토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손길입니다. 저런 손길을 알아야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저런 인자하신 아버지 품에 안겨봐야 참된 인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잘못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과 방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합니다.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되기까지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일부러 아버지의 손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아들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 낡아빠진 신을 신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는 한 사람은 하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하나는 강력한 남성의 손을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친애하는 아들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랑스럽거나 폼나지 않아도 아버지는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 왔으니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되지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에서 탈출하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진지한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들 애를 쓰다가 좌절하죠. 그러나 잘못된 방법은 그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비로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간 저 동성애자들, 저렇게 사는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에이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죽어가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삶을 살고, 그 주인이 원하는 천박한 삶을, 추잡한 삶을 살게 됩니다. 대낮에 옷을 홀라당 벗고 길거리에서 추한 행동들을 하는 토론토 지역의 퀴어 축제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서, 부산서, 대구서, 이제 광주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천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인천 교회들이 합력하여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 곧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당자처럼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람들의 죄성이 유전된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은 내가 홀로 왕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다시 삶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처음에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저주를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내고 내가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도 모르고 깨끗한 삶도 살 수 없고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친구 만나러 갈 때도 간섭하시고 사업할 때도 간섭하시고 계약서를 쓸 때도 간섭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일이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힘이 있고 실패하지 않고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심정을 토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침방하면서 저는 꼭 이 말을 드렸습니다. 아니, 나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내가 애를 써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이제 집사님에게는 권사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해도 아니, 나를 내가 보니까 나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면 이 목사도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남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옳은 행동으로,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쌓아주신 공로로,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내 구주, 나를 천국 보내주실 분, 내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분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곧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주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주님을 내 삶에 영접했다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 박겸리 권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가슴을 이렇게 하면 내 가슴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은혜, 이 믿음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간섭하시고 나를 따라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면서